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안녕하세요.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8월 넷째 주 수요사경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은입니다. 그리고 백민님 이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유기농 수도사님 이 자리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함은동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생명사랑교 함은동입니다. 네. 백민님 백신 맞으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9월 8일입니다. 어떠셨어요? 많이 아프셨죠? 네, 저는 자녀 백신 신청해갖고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요. 네. 어우, 고생했어요. 아유, 한 이틀 반? 그러니까. 네. 이틀 반이나요? 네. 열도 나시고 그러셨다고.
목요일날 오전에 맞았는데 네. 그날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엄청 그렇구나.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또 그렇긴 하다 그러더라고요. 알아누웠어요 그냥? 네. 근육통, 네, 몸살, 네, 네. 근육통, 몸살, 열도 나고 그냥 끙끙 앓았어요. 그냥 진짜 한여름에 전기장판까지.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틀고. 그 타이레놀 같은 거 좀 먹으면 낫다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아플 때마다 네. 타이레놀 먹고, 근데 타이레놀 약기운 빠지면 또 아프고, 그럼 또 먹고. 네. 그래서 타이레놀 한 판 반을 먹었어요. 야, 고생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병원을 가야 되나? 아이, 응급실 그러니까. 가야 되나? 그 혹시 열나는 게 꼭 백신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왜요? 뭐가 있을까? 그럴까요? 뭐가 있을까요? 철수님은 아니겠죠? 요즘 수도사님인 것 같은데. 저요? 제가 이게 백신을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저 정말 많이 아팠었거든요. 백신을 맞으라 그러는데 선뜻하기 싫은 게 그때 아팠던 그거가 될까 봐.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맞기가 둘긴 한데 그래도 맞으면 안 걸리니까 그래서 저 면역이 되니까. 앓으면서 네. 경훈 전우사님 생각났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감사하더라고요. 아팠을까. 나 진짜 백신 아팠어요. 맞고도 이렇게 아픈데 진짜 이렇게 코로나 걸리셨던 분들 많이 얼마나 힘드셨을 것 같으세요. 아프실까. 예. 그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좀 백신이 이렇게 조금 보편화되고 조금 이렇게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해도 네. 그래야 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2차까지 다 맞아서 저는 축하드립니다.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고 네. 2차는 화이자를 맞았거든요. 이렇게 따로따로 맞아도 되는 거예요? 같은 거 맞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맞춰주는 대로 맞는 그럼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네, 교차 접종이 가능하구나. 교차 접종이 더 네. 좋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뭐 등한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화이자가 더 아프더라고. 그러셨어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때는 조금 아팠는데, 네. 근데 이제 화이자 맞았을 때가 저도 하루 정도 고생했어요. 하루 정도. 그리고 저는 너무 뭐라 그럴까 느낌이 리얼하게 와요. 보통 왼쪽 네. 팔 맞거든요. 오른손잡이니까. 네. 맞는 순간부터 어머. 여기서부터 약 기운이 이렇게 퍼져가는 게 느껴져요? 느껴져서 신기하다. 24시간쯤 지나면 이 네. 반쯤 이 반쪽이 약간 마비되는 듯한 느낌? 네. 그리고 이제 한 30시간 되면은 전체가 퍼지면서 그때 딱 하루 이제 네. 힘들어요. 저희 지금 그래요? 아직도 아파요. 그래요? 주사 어떡해. 맞은 좀 하여튼간 9월 8일에 맞습니다. 저는. 예 어떻게든 다들 많이 맞아서 그러니까요. 중증 되는 거를 좀 막고 그렇죠. 치명률만 떨어뜨리면 뭐 우리나라도 네. 앞으로 위드 코로나 방식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음.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자들이 좀 더 생기면서 주변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안 맞겠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나. 예, 그 그 원인을 그죠? 이제 네. 아니 그래서 거기 안내문 주더라고요. 무슨 이런 증상 있냐고 먼저 이렇게 다 설문조사하고 그런 증상 없고 그런 알러지 없으면 맞아도 된다고. 일단 맞지 않으면 그 맞고 난 후에 어떤 그 증상을 이제 발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좀 공포 아닌 공포에 좀 휩싸이는 부분이 있겠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언론에서 그런 것들도 조장할 수도 있기 언론에서 하니까 많이 그러니까. 네. 일단은 나라 자체에서는 빨리 바이러스 백신을 맞아가지고 그럼요. 좀 이 난국을 이제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 또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고 집에만 있겠다. 안 맞아도 된다.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또 약간 그런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개인한테 그거를 무조건 맞으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한번 그렇게 방송에 나갔다면 그 여파가 좀 크잖아요.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백신과 원인이 없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또 백신을 맞고 내가 또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니까 네. 또 맞아야 될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공포에 좀 더 휩싸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든지 완벽한 건 없어서 지금 현대 의학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다 아는 게 아니죠. 아직도 네. 모르는 게 많고 실제로 오진율도 높아요. 그리고 의료 네. 사고도 많이 일어나요. 네.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역시 훨씬 더 고치는 게 낫잖아요. 그런 그렇죠. 사고 날 위험은 언제나 네. 있지만 뭐 백신도 마찬가지니까
일단은 맞는 게 현재로서는 어쨌든 치명률도 낮추고 중증 가는 것도 그럼요. 막아주고 지금 조금 예. 맞고 조금 아픈 게 예. 코로나 걸려서 많이 아픈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아 진짜 아파요. 많이 아팠어요. 경험자로서 경험자로서 차라리 지금 조금 아프고 아무래도 아플 수 있겠죠. 몸살 기운이 병원에 실려가서 나 죽어 하면서 엉엉 우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 며칠 갇혀 있는 거 일 아닙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어차피 맞을 거라면 빨리 맞자라고 네. 했는데 잘. 제가 뒤에 숫자가 8이다 보니까 네. 처음에 그 예약할 때가 9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맨 끝, 마지막이네. 예,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고를 수 있는 일자가 아,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잔여 백신을 백미님처럼 맞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또 직장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제가 백신을 맞고 아프면 일을 또 못 나가는 상황이 생기면 또 민폐가 될 수 있어서 못 맞았습니다. 잔여 백신. 네, 해봤는데 전 안 됐었습니다. 근데 기적같이 됐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잔여 백신 맨날 이렇게 카드 오잖아요. 톡이. 네. 그럼 맨날 놓쳤거든요. 근데 그날은 어떻게 정말 운 좋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얼른 하고 가서 맞고 왔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근데 맞는 네. 분들이 훨씬 많고 앞으로 네.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인류가 처음 네. 겪는 거니까 아직도 모르는 건 많고 백신 나온 것도 사실은 원래 3상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상당히 당겨서 한 거잖아요. 네. 네. 앞으로 그렇죠. 그 뭐라 해야 되나 더 배워야 되고 더 개발해야 되고 뭐 치료제도 나와야 네. 되고 갈 길은 멀리 있죠. 네. 그래서 그렇죠. 저도 뭐. 그렇죠. 백신 맞을 날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저희 이번 주는 네. 방송을 하고 다음 주 한 주는 결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여름 휴가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편집해 주시는 분이 조 팀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 네. 이번 주 결혼하신다고 아유. 신혼여행 하신다고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이래저래 저희들 한 주 그럼요. 결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장가 가서 결혼하면 전쟁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3년이 나오잖아요. 3년간은 데리고 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요. 네. 네. 결혼을 그래서- 하시죠 좀. 전 전쟁을 나가겠습니다. 안 돼. 네, 저희 진행하도록 할까요? 네, 우리 오늘 본문 좀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지난주로 해서 상당히 몇 주간 네. 예, 많이 좀 자세히 살펴봤죠. 네.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서 15장 네. 42절에서 47절 먼저 볼까요? 네. 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위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러 막아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매장하는 네. 예수님을 매장하는 장면이죠. 네.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예. 왜 사복음서에 다 나올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예. 왜 중요할까요? 매장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매장을 해. 부활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부활 때문인데 네. 부활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형 당한 사람이 매장이 잘 됐다 안 됐다? 안 안 됐다. 됐었다. 안 됐잖아요. 네. 사실은 거의 잘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면 아마 그거는 이제 로마 병사들에게 되게 설사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졌다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취급받아서 그냥 그런 십자가에서 사형받은 사람들 끌어내려서 뭐 골짜 같은 데 던져놓으면 여전히 이제 들짐승들의 밥이 되는 걸로 끝나고 마는데 그렇게 가면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또 얘기가 되려면 정확하게 매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매장을 누가 하느냐? 예.
이런 얘기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실제로.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누가 있을까 되게 궁금한데 내 복음서는 정확하게 요셉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요. 네. 근데 그 사람의 집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건 또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비교하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데 넘어가기 전에 먼저 마가복음서부터 좀 보죠. 뭐 읽으신 네. 대로. 마가복음서는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나요?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 일단 아리마대 사람이라 그러고 네. 예, 아리마대 출신이라는 건 거의 다 동일합니다. 명망 있는 의회 의원. 예, 명망 있는 의회 의원. 이 명망 있는 의회는 그러니까 의회인데 명망이. 명망 있는 의회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네. 예, 그러니까 의원 명망 있는은 의원에 꾸며주는 말이겠죠. 의회에 네네. 명망 있는 의원이겠죠. 아, 네네. 예, 이 의회는 뭐예요? 사내들인이에요. 사내들인. 네. 유대교 그 각 지파에서 대표들 뽑아가지고 왜 대제사장 밑에서 회의를 열고 재판도 하고 했던 네. 기억나시죠? 네네.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근데 여기 이 사람 뭐예요 그러면? 명망이 있다라는 게 혹시라도 그 의미일까요? 네? 그 명망이 거기에 있다라는 포함되지 게. 않은 사람. 그러니까 반대했던 이런 게 사람? 되게 재밌죠. 네.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우리는 네. 너무나 쉽게 사내들인이다 그러면 무조건 나쁜 놈들 네. 이렇게 취급하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네.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죠? 여기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라는 네. 말이 나와요. 네. 여기에 재밌죠? 네. 그러니까 사내들인 의원 중에서도 전체가 썩은 건 아니다. 반드시 이런 예수님의 편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직접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 달라고 한다. 이런 게 상당히 재미가 있죠. 왜냐하면 원래는 누가 가서 달라고 해야 될까요? 제자들, 그렇죠. 제자들 또 제자들 아니면 엄마. 그렇죠. 가족들. 원래는 제자들이나 가족들이 가야 되는 게 맞죠. 자기 아들이거나 형이거나 또는 자기 스승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간다는 거 또 보여줘요. 끝까지 제자들과 좀 거기는 약간 아쉬워요. 근데 그분들은 아쉬워. 이 빌라도한테 감히 나가지 못했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물론 그렇죠.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가자마자 뭐 잡혀서 똑같이 죽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 사람이라고 날까요? 그래도 좀 명망 있고 의회 어. 의원이다 보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좀 괜찮지 않았을까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진짜 위험을 무릅쓰고 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갈까요? 한번 자 오늘날 이거 생각해 보시죠. 그럼 안 오늘날 갈까요?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감히 굳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자기한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굳이 안 하겠죠. 근데 꼭 빌라도한테 가서 얘기했을까요? 그냥 빌라도 밑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럴 수 있죠. 얘기했지 않았을까? 이제 그건 모르죠. 그건 난 모르지만 여기는 빌라도가 대표적으로 예시되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당한 거니까 이제 그런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다고 보고 빌라도를 상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마디를 덧붙이죠. 마가가 대담하게. 네. 이 사람이 대담하게.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역시 이 글에서는 참된 제자가 누구냐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고 네. 이제 그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네. 최소한. 근데 여기 그렇습니다. 네. 죄송해요. 근데 예수의 네.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 십자가 처형을 받은 네. 그 죄수들은 네. 무덤에 그러니까 거기서 꼭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덤에 안치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보통은 무덤에 안치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네. 법인 거예요? 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취급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누가 와서 정말 청할 때만 예. 그럼 가져가라 이 정도 했지. 네.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냥 까마귀 밥이 들깨들의 먹이가 되게 내버려 두거나 또 그 치워야 되니까 그럼 치우려면 끌어내려서 그냥 골짜기에 던져버리고 그런 장소가 따로 있거든요. 해골의 곳 그때 골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던져버리거나 네. 하는 게 일반적이었던 거죠.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네.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44절 45절.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해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죽이지 않았으니까 혹시라도 벌써 시신을 죽었을 수습하는 척하면서 빼돌리려고 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의심을 하지 그렇죠. 않았을까? 예. 그러면 부활이
가능한. 가짜가 돼. 부활이 가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다는 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여기 매달려서 그렇게 금방 죽지 않았다 그래요. 보통은 3, 4일. 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 성경대로의 시간을 따라가면 오후 3시에 매달리시거든요. 네. 근데 그 3시에 매달렸는데 안식일 되기 전이니까 그래가 이제 안식일은 그날 6시부터잖아요. 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네. 그럼 뭐 3시간 사이에 벌써 죽었다고? 이렇게 네. 생각하게 한 거죠. 상당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나 이거를 집어넣음으로써 확실하게 예수님은 돌아가신 게 맞다라는 걸 보여주고 네. 이제 매장도 되고 이제 부활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돼서 어떻게 했나요? 그 다음에 요셉이 받아가지고 삼배를 싸가지고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 우리 같은 무덤 아닙니다. 그죠? 거기는. 네네. 그리고 그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이 와서 먹지 못하게 훼손되지 못하게 돌을 굴려서 막았고 그리고 역시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성들이 또 이제 무덤이 어딨나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죠. 네. 왜 확인할까요? 아니 알아야죠. 그거 알아야지 않을까요? 그 저도 단순하게 알아야지 네. 않을까요? 네. 아니 그래도 우리 왜 선생님이 선생님이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어디에 네. 최소한 묻혔는지는 아니 그러니까요. 안치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혹시라도 않을까요? 로마 병장의 시신을 또 강탈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느낌. 네.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네. 그런데 그 바로 오늘 안 읽었지만 1절에 보면은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네. 예수님의 제대로 된 이제 아, 장례가 안 되니까 네. 거기다 좀 향료도 발라드리고 정확하게 좀 장례 절차 이런 걸 제대로 밟으려고 이제 확인을 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는. 네. 자, 그 마가복음은 이제 이런데 네. 자, 우리 마태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네. 네. 한번 보시죠.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 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네, 여기는 훨씬 더 간단한데 네. 간단한데 다르네요. 다르죠. 네, 명망 있는 의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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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갑자기 누구라고요? 부자. 예수의 제자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네, 부자예요. 예. 하나는 예수의 제자예요. 네. 네. 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다. 제자이다. 근데 이게 번역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부자, 왜 부자란 말을 쓸까? 왜 갑자기? 그래야 어. 마태 그래요? 공동체에 좀 먹히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어, 마태 공동체에 부자들이 좀 있었나요? 맞아요. 그거는 아주 아, 되게 네. 좋은 지적 중에 하나예요. 그건 네. 조금 이따 나오긴 나올 건데 맞아요. 아, 좋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3장 9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유독 깨달은 장이 있다 그랬죠.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디에서도 대리적 속죄 같은 대속 같은 느낌이 안 나오는데 거기에만 나와서 예수님을 떠올렸다 그랬잖아요. 그 구절에 53장인데 거기 9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여기 죽어서 부자와 함께 있다. 이런 말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의 그 시신은 부자가 처리를 해서 뭔가 부자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사람이 부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되는 거냐 하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예언처럼 느껴지고 예언의 성취로 느껴지잖아요. 마태는 그거 생각한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거조차도 구약 성서의 예언의 성취다. 네. 마태복음서는 계속 주제가 유대인들 그 전통을 예수님이 이어서 완성한 분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계속 율법을 인용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래서 그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자 역시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네, 그렇죠. 예수의 제자가
꼭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있지 않다. 이거 또 하나 그런 예고요. 또 다른 죄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또 부자를 내세운 게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백민이 말씀하신 거.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자,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인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서 정말 자기가 자기 돈을 주고 샀죠. 여기 무덤이. 네. 어떻게 했어요? 60절? 읽어보세요. 일단 59절부터. 59절, 60절.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그렇죠. 여기 좀 깨끗한 네. 삼배로. 그리고 자기의 새 무덤. 네. 왜 새 무덤이어야 되죠? 무덤은 헛무덤이면 안 돼요? 무덤은 다 새 거 아니에요? 아, 다 새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우리나라 사람. 네. 역시 백민님 우리나라 사람이지. 네.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한 바위를 파서 거기를 무덤을 만들면 거기 맨 처음에 넣었던 시신이 이제 다 사가서 없어지면 네. 그 치우고 또 무덤으로 쓸 수 있잖아요. 아, 그건 새 무덤이 아니죠. 아,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새 무덤이 아니고 아까 그 헛무덤이다. 이미 있는 무덤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르겠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어떤 또 부정적인 그런 설화 같은 데 휩싸일 수 있냐면 진짜 예수 시신 맞냐? 아, 시신이 섞인 거 아니냐? 아, 니네 네. 부활했다 그러는데 다시는 다른 시신 갖다 놓고 아, 빼돌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새 무덤. 네. 그래서 나중에 누가복음에 또 다르게 나와요. 제가 그것도 얘기해 주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마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부자는 이렇게 자기 거를 좀 내어드려서 예수님을 위해서 돕듯이 마태복음서에 있는 부자들은 그렇게 해라. 근데 마태복음서가 부자였죠. 대자 파송할 때 기억나죠? 네. 마가복음서에는 동전 꾸러기만 있었지만 네. 마태는 은과 금을 넣을 자로 가져가지 말라. 이거는 부자였다는 걸 이제 알 네. 수가 있죠. 여기 예수의 제자다. 역시 그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한 거는 그러면 이제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지고 가는 거죠? 제자들이 가지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처리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비록 12은 도망갔지만 아. 또 다른 제자가 있어서 정확하게 제자에 의해서 네. 처리가 된 거죠. 자, 그럼 역시 마태 공동체는 차마 베드로나 이쪽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제자 공동체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죠. 네. 아. 예, 벌써 이런 걸 우리가 그러네요. 느낄 수 있고요. 네. 또 더 좋은 거는 자 마태복음 14장 12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서 14장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예, 세례 요한도. 네.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도 누가 제자들. 제자들 했잖아요. 네. 아니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도 제자가 해야지. 예수님은 제자가 안 하면 어떡하나. 네. 마태는 벌써 이렇게 네. 하는 거죠. 네, 네. 왜 바뀌었는지 아시겠죠? 네, 이게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재밌다고요. 이게 네. 비교해 보면. 자, 이번 누가복음으로 갑시다 이제. 네. 누가복음 23장 50부터죠.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일 거예요 아마. 예, 50절은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 다닌 여자들이 뒤를 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네, 좋습니다. 네. 여기는 아까 마가처럼 공의의 의원이라는 걸 동일해요. 네. 근데 뭘 덧붙이죠? 착하고 의로운 사람. 예,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또 뭘 덧붙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네.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사람 또 어디랑 동일하죠? 마가복음. 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네네. 그렇죠. 서로 분명히 말하는 게 마태도 다르네요. 마가를 받고 누가도 마가를 받는데 네.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분명히. 그러니까 자기의 신학적인 의의에 따라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공의원은 마가랑 똑같으니까 네. 그것과 다른 것은
의로운 착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 공의원 의원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라는 말을 보나마나 했을 거기 때문에 네. 설명까지 해주죠. 네. 이 사람은 의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더 붙여주는 거죠. 막으로서는 내게 부족하다고 느낀 거지. 누가는 벌써. 예, 그래서 자기가 조사해본 바로는 사내리는 의원이 한 70명 있으면 그 중에 몇 명은 언제나 거기 찬성한 건 아니다. 거기도 소수자들이 있고 괜찮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는 바로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착하고 의롭다는 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착하고 의롭다. 선하고 의롭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누가복음서 초반부터 등장해요.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찾아볼까요? 그러면 누가복음서 1장 6절인가? 누가복음서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의로운 사람이라서 네. 계명을 잘 지킨 사람으로 누구?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네. 엄마를 등장시키잖아요. 네. 초반에. 또 2장 25절 누가복음서.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있었다. 예, 의롭고 경건한 사람. 네. 그러니까 초반에 예수님 탄생, 세례요한 탄생 때부터 벌써 의롭고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준비했듯이 마지막에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까지 처리하더라. 그러네요. 이런 걸 누가는 또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누가 공동체에 많았다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도 그렇게 착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 율법을- 없어서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 반대로 사람을 그럴 수도 대한다? 있고요. 어쨌든 그걸 강조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누가복음 아까 23장 56절을 읽어보면은 네. 거기 여자들이 이제 살펴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요 말을 딱 덧붙여줘요 또.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게 앞에서 시므온이라든가 네. 사가랴, 엘리사벳과 같이 의롭다, 경건하다, 여기 지금 요셉처럼 착하다 이런 거 다 통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그런 걸 강조해 주는 겁니다. 열심히. 자, 또 이런 좀 그리고 아까 무덤도 이제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새 무덤이란 말이죠, 사실은. 네, 네. 근데 그걸 이렇게 다르게 풀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게 묻힌 적이 있던 무덤은 시신이 헷갈린다. 자칫하면. 예,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 때 이제 배웠을 때는 이 새 무덤,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가 쓰려고 했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다. 이런 맞아요. 그렇게- 그 주일학교 때 배운 적이 네. 있어요.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마태 버전인 네, 거예요. 마태 네. 버전. 이렇게 헌신했다. 예, 마태 버전이에요. 주일학교에서 이제 마태 걸 잘 갖다가 가르친 거죠. 예, 그래서 부자의 모범,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준 거죠. 네.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8절.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예, 여기 또 다르죠. 네, 자, 아리마대 요셉인데 여기도 공연 아닙니다. 공연이란 말 안 나와요. 그죠? 네,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예수의 제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아까 예수의 제자라는 거는 마태. 마태복음. 네, 네, 네. 마태였죠, 마태. 네, 마태였어요. 마태 거가 같이 연결되는 어떤 네. 느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걸 숨기고 있었어요. 숨기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아, 왜 그랬냐고요? 그건 네. 알려드려야죠, 그러면. 네. 왜 숨기고 있냐면 요한복음 그러니까 찾아봐야 본인이 예수의 제자였던 것을 숨기고 숨겼던 있었어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유대 왜? 그렇죠. 그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숨겨야 되거든요. 아, 자, 요한복음 12장 42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 지도자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는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네. 아,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도자급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암시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걸 암시하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어디서 쫓겨난다? 회당에서. 회당에서 쫓겨난다. 이게 되게 요한복음에 중요합니다. 회당에서 실제로 쫓아낸 역사가 있어요. 그 전까지 공간복음서가 쓰이기 전까지는 아직 유대교도 이제 요때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언제는 또 요한복음 한번 강의를 해야 되려나? 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66년부터 72년까지 왜 전쟁 유대 로마 전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요. 그러면 사두개파 사라지고 당연히 네. 성전 무너지니까. 네. 그 다음에 저항했던 젤롯도 다 죽겠죠. 그리고 SNS처럼 따로 살았던 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뭔가 그래도 음식을 공급해 먹을 수 있는데 여기 자체가 무너지니까는 여기 결국은 무너지죠. 예,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네. 남는 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 계열만 남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바리새파도 지금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바리새파가 어떻게든 이제 유대교를 재건해야 되는데 그 재건하는 운동을 펼쳐서 그게 어느 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히냐면 그게 90년쯤이에요. 그래서 90년이 되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 거기서는 못하고 그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야브네라고 또는 얌리아라고 불리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유대교 재건 운동의 틀을 세웁니다. 그때 구약 성서를 가져다가 전부 히브리어의 모음을 달고요. 예, 그때 했던 학자들이 마소라 학파라 그래서 마소라 학자들이 그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데 모음이 어려웠거든 히브리어는. 그래서 모음을 달아서 읽을 수 있도록 너무 그때 당시에 네. 이제 그리스 말만 쓰니까 히브리어를 못 읽는 사람들 많아서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를 다시 재정비하면서 이단을 쳐내거든요. 네. 그때 나자레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를 나사레파라고 부르고 네. 나사레파를 이단으로 명시하고 그때요. 회당에서 쫓아내기를 결의합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18조 기도문이 있거든요. 18개 기도문이 있는데 그 중에 12번째인가가 이단에 대한 저주예요. 이단에 대한 저주에 나자렛을 포함시켜요. 그래.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회당에서 쫓겨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요한 공동체예요. 아, 그랬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요한 공동체의 자신의 이야기가 잘 드러나는 이야기가 우리 여기서 했어요.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고친 이야기. 네. 거기 자세히 읽어보면은 거기에 그 사람이 고치는 과정에서 막 바리새파가 오고 나중에 그 바리새파가 살짝 바뀌어서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면서 도대체 얘를 고친 게 누구냐? 막 얘한테 부모한테 물어봤다가 다시 얘한테 물어봤다가 또 막 아니라 그랬다가 네.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그건 죄인이라 그랬다가 네. 또 고친 걸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이런 능력을 네네. 베푸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부모한테 물어봤을 때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거 다 애 컸으니까 걔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런 말을 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다 결의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요한 공동체가 당한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여기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네. 약간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거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사실은. 알겠어요. 그래서 옛날이라고 하는 건 다 시종 마을이고 우리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양반 계열이다. 그리고 거기 뭐 이씨 가문이다. 근데 거기서 저기 천주교를 믿어가지고 너 파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못 살잖아요. 어느 누구도 안 도와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죠. 그런 상황을 이건 반영하는 겁니다. 아, 네. 예,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왜 들어갔는지를 이제 이해가 됐죠.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가 온다는 거예요. 네. 니고데모 아세요? 니고데모? 기억나요? 네. 니고데모 첫 번에 예수님 요한복음 제일 네. 첫 번에 밤에 몰래 찾아와서 네. 율법 학자인데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네. 거듭난다는 게 뭐냐? 네. 다시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냐? 뭐 네. 이런 네. 사람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의 장례에 담당하러 바뀌죠. 네. 근데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7장 50절 51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결할 수는 없지 않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어떤 그 모함당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율법을 가진 우리들이 언제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했냐 하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서도 되게 재밌는데 요한복음서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자, 사마리아 여인, 또 니고데모, 그 다음에 그 아까 시각장애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느냐, 그거를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읽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또 예수님을 암과 동시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영생에 이른다. 이게 이제 목적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초반에는 밤에 왔죠. 네. 낮에 오면 이건 뭔가 안 되거든요. 몰래 와요. 그런데 물론 이때도 밤에 오긴 오지만 또 이번에는 역시 다른 거는 모략의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얼마나 가져오냐면 100근을 가져와요. 100근. 네. 100근을 킬로그램으로 나누면 33kg을 돼요. 많이 엄청나게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충분히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러니까 3배에 이제 그 사이에 그 심양 같은 걸 넣고 해서 이렇게 향도 나게 하고 네. 뭔가 이렇게 장례를 정말 후하게 치르는 거고 네. 이게 고대에 왕 같은 귀족에게 좀 베푸는 식의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지금 니고데모가 다 하죠. 네. 네. 향료를 발라드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여자들이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미 남자들이 다 해버려. 네. 예, 너무 재밌죠? 그러네요. 예, 네, 하여튼 그렇게 한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무덤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두 가지 다 나오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네. 자, 앞에서 한쪽은 새 네. 무덤, 한쪽은 장사한 일이 없는 네. 무덤. 근데 요한복음은 다 합쳐서 완전 강조를 했네요. 예,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으로 딱 네. 정리를 해주는 것도 예, 약간 재미있습니다. 네. 목사님, 네. 마태, 마가, 누가는 여자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요한복음은 여자들이 안 나오고 네. 니고데모가 그 모략의 침향 섞은 걸 갖고 와서 예수님한테 다 이렇게 다 해드리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자들이 여기서 등장하잖아요. 매장에서는. 그죠? 네. 그럼 왜 그럴까는 참 애매해요. 그런데 분명히 부활의 목격자는 요한에서도 여자거든요. 여기 이제 바로 다음 20장에 넘어가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봐서 네. 부활을 목격하거든요. 아, 그거 왜 그런지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왜 요한이 여자들을 아예 뺐는지. 근데 니고데모가 처음에도 나왔고 중간 7절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네. 니고데모가 어떤 요한 공동체에서 뭔가를 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나로 설정된 거예요. 율법학자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 확실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후한 장례를 하고요. 그 후한 장례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아까 100근, 침향 100근이라는 거예요. 네. 뭐 그냥 뇌피셜 같은 걸로 유추해 보자면 고대 남성들 사회에서 왕의 매장을 하는데 여성들이 끼면 안 될지도 모르죠. 어떤 면에서는. 네. 그러나 어쨌든 그건 정확한 건 아니니까는 그게 달라요. 다른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똑같은 거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봤는데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은 거는 전부가 다 빌라도에게 청한다는 거예요. 청해서 어떻게든 시신을 내리려고 하는 거죠. 네. 그 이유를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명기 21장 22에서 23절.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날로 묻어라. 묻어라. 이런
신명기 율법이 있잖아. 아. 이걸 네. 다 지켰다라는 걸 또 하나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장, 예수님이 확실히 돌아가셨다. 그리고 확실히 매장했다. 그리고 그건 새 무덤이기 때문에 다른 시신이랑 헷갈릴 이유가 없다. 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냐? 부활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활을 겪고 난 사람들이 네. 나중에 복음서를 쓰기 때문에 네. 이걸 더 강조해서 내 복음서에나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이 복음서보다 훨씬 더 먼저 글을 썼던 바울 사도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보시죠.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몇 가지 말이 나오죠. 네, 자기도 전해받은 거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 전해받은 거는 자기가 직접 목격하거나 본 게 아니고 네, 바로 초기 제자들한테 전해받았던 거라고 말할 거예요 아마. 예, 근데 그게 그럼 아주 초기 제자들의 증언일 텐데 거기에 몇 가지가 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무덤에 묻혔다는 게 무척 중요한 거거든. 그럼 이런 초기 고백에 따른 실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누가 했느냐부터 네. 해서 그럴 때 이제 열둘과 다른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제자가 명망 있는 의원일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일 수도 있는 네. 거고 각자 다 다르게 상황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는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까지도 이런 걸 참여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깨달음을 준 거죠. 그래서 너희도 부자라면 뭘 해야 되는지, 너희가 선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뭘 해야 되는지, 그죠? 이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자 마태복음서 27장 62절부터 좀 볼까요? 62절부터 6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들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이런 얘기도 마태는 네. 막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켰는데 부활하신 거다. 아, 그런데 네. 뒤에 이제 다음번에 하겠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죠.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자 예비일 다음 날이면은 안식일이죠. 예. 근데 안식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네. 어떤 막 일을 벌이죠. 네. 안식일을 누가 범하고 있나요? 자기네들이. 얘네들이 그러네요. 범해요. 그러네요. 근데 누가복음서에 아까 그 여자들은 안식일 계명을 잘 지켰다 네, 이렇게 지켰다. 말하잖아. 네. 근데 이런 것도 너무 재밌죠. 네. 실제로 그런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는 자인가? 네. 율법을 파괴하는 자신가?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죽는 매장되는 때까지도 구약의 예언대로 율법을 다 지켰는데 율법 어기는 놈들은 이런 놈들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네, 그러네요. 자,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매장했는데 바로 부활하십니다. 오늘 부활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마가복음서 이제 16장 1절에서 8절 읽어주시죠.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샀다. 그래서 일해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가로가 2개나 있죠. 네. 네. 사실 마가복음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아. 16장 8절에서 끝나요. 아, 그 뒤에는 그래요. 후대 사람들이 이상한데 하고 덧붙인 거예요. 아, 그건 이상하다라고 이상하긴 생각하는 하네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느낄만 하죠? 이상하고 느낄만 하죠. 느낄만- 벌벌 떨고 네. 스무었던 거에서 끝나버리면 이상하죠. 네, 이상하죠. 네, 이상하죠. 헬라어로 보면 더 이상해요. 아.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아무 말도 못했다고 마침표가 있지만 네. 헬라어는 맨 마지막 단어가 접속사예요. 그래요? 그럼 가루라고 다음 하는. 게 있는 거네요? 그리고 점점점. 이거 그- 무슨 영화 제목 같다. 와 이제 여기서 마가복음서가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네. 느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점점점. 어떻게 하라고? 오픈 네, 결말. 네, 오픈 엔딩이에요. 오픈 엔딩. 예, 네. 오픈 결말이에요. 이제 그걸 무슨 몇 가지 네. 봅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에 일단 예수님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아, 네. 안 등장하세요. 예, 여기는 예수님의 현현 이야기가 없습니다. 네. 마가가 가장 먼저 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아예 없어요. 네. 첫 번째, 네.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실제로 이 부활의 소식을 이 성경 내에서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여자들은 아는데 네. 왜냐하면 여자들이 아까 뭐라고? 8절에 무서워서 뛰쳐나와서 도망하였다. 도망하고 넋을 아무- 잃고 넋을 무서워서 잃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못하였다. 아무 말도 못했죠. 네. 그러면 이 여성들이 그 무덤 안에 있던 청년 얘기를 들은 거 외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네. 신기하죠? 네. 네. 이상해요. 일단 자 그러면 왜 마가는 이렇게 끝나나? 일단 이걸 생각해야 돼요. 궁금하네요. 네, 왜 네, 그럴까요?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이제 앞으로 부활 계속 이제 몇 번 할 예. 거거든요. 근데 오늘 간단하게 이거 보자면 이게 마가의 엄청나게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이제 지금은 부활은 뭐죠? 부활은 언젠가 일어난 거죠? 네. 과거에. 과거에 일어난 거죠? 네. 지금 과거란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 사람들 쓴 사람들에게도 부활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복음서를 썼잖아요. 네. 근데 마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게 왜 아니냐 이 얘기부터 제가 이제 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서 시작을 어떻게 했죠? 맨 처음에 기억나시나요? 1장 1절 마가복음서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 우리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러하다. 근데 원래 헬라어는 이러하다가 없습니다. 헬라어의 첫 단어는 마가복음서 첫 단어는 아르케예요. 시작.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영어로 하면 오브가 붙어. 오브.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근데 시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아르케 하고 두 이방겔리오 이렇게 또 데우 뭐 크리스투 이렇게 나오거든요. 후이유 이렇게 쭉 네.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 꾸며져가지고 딱 끝나. 그럼 그게 뭐 같아요? 제목 같지 않아요? 네. 책 제목 같잖아요. 네. 책 제목. 네.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라고. 네, 시작 적혀 있네요. 하고 딱 끝나요. 네. 자, 그럼 마가복음서는 뭐다? 복음의 시작이에요. 네. 복음, 기쁜 소식의 시작이에요. 네. 기쁜 소식인데 누구에 대한 기쁜 소식?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 하는.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 누구였다고? 로마 황제. 로마 왕자. 네. 특별히 정확하게는 마가복음서 입장에서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황제가 되거든요. 68년에 네. 네로가 죽고 그 내전을 다 종식시키고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황제가 돼요. 그때가 한참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질 때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사항전을 하는데 베스파시아누스가 여기 쳐들어오다가 네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물러가거든. 자기가 황제 되려고. 그때 얘네들이 이긴 줄 착각해. 유대인들이. 네. 큰 착각이죠. 정말로. 아, 네. 근데 가서 황제가 된 이후에 자기 아들인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70년, 네. 2년 뒤에. 그 한복판에 마가복음서가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 로마는
모든 시인과 문학가들이 베스파시아누스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네. 메시아, 그다음에 평화를 가져온 자 이렇게 외쳤어요. 거기에 마가복음 저자가 반대 문서를 쓰는 거죠. 진짜 메시아이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복음의 시작. 그러면 그 시작 책이 여기서 끝나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 못하였다.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이해 안 건 되지. 뭘까요? 자, 아직 다시. 이해 안 되는 건 뭘까요? 자, 이해 당연히 안 되죠. 제가 설명을 네. 일부러 자세하게 안 했으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의 한 일을 쫙 보여주고 예. 이제 부활한 예수는 어디서 만난다? 부활한 예수는 어디서 만나죠?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막 읽었잖아요, 여러분이. 갈릴리. 그렇지요. 네, 갈릴리에 가서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그렇죠. 갑니다. 그러면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갈릴리. 그러면 갈릴리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갈릴리 살았다. 마가복음서를 읽은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잖아. 그렇죠. 지금 마가복음서를 읽은 사람만 이걸 알아요. 그래서 예. 직접 어. 보러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갈릴리로. 갈릴리로 가야 되죠. 네.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 복음의 본론은 어디서? 갈릴리? 너희가 직접 가서 갈릴리에서 예수. 예수님이 펼쳤던 그걸 펼치는 가운데에서 되는 거다.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너희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펼쳤던 그것을 실현하고 참여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진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마가는. 네? 아, 이거 근데 뭐야? 그게 충분치 않아서 나머지 복음서에 이게 있는 뭐야? 저자들은 왜 그래? 부활을 믿었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일단 마가를 이해해야 돼요. 마가. 아하. 다른 거는 다를 때 볼 거니까 앞으로 계속. 네. 마가가 그러니까 여기서 점점점으로 끝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아무 말도 못하였다고 끝났지만 네. 그걸 읽은 사람들은 이제 알죠. 이제 본론은 어디서 펼쳐지나. 시작은 그렇게 이게 시작이라면 예. 이 책이 시작이라면 실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본론으로 펼쳐질 것인가? 내가 가야죠. 야. 독자가 갈릴리 근데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그거 가서 하겠죠. 갈릴리로 가서 보라고? 그렇죠. 그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운동을 하는 사람이 느끼고 만나고 하는 것이 부활한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걸 읽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여기 모르겠는데. 써있잖아.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걸 어떻게 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갈릴리로 갔을 가라고는 어. 하는데 네. 어. 그들은 그래서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쇼. 그러니까 일단 어. 그래 갈릴리로 가는 건 알겠어.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런 안 거예요. 아, 벌써. 왜 갈릴리냐? 자, 마가복음서 전체를 우리가 이제 보면 되는데 네. 마가복음서에서 갈릴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됐던 곳 아니에요. 네. 예루살렘은 예수를 죽인 곳입니다. 네. 네. 그럼 다시 갈릴리로 가라. 그건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 운동 하라는 거죠. 왜 예루살렘에서 해야죠? 예루살렘이 썩었는데. 아니 그렇지. 아니요. 갈릴리로 맞다. 여기는 갈릴리가 중요해요. 마가에서는 네. 예루살렘은 갈릴리의 적대적인 곳이고 갈릴리를 수탈하는 곳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여기를 어떻게든 정말 문제를 일으켜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곳이에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거는 다시 그 운동을 시작하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물론 그게 실제로 갈릴리로 안 가고 예루살렘을 시작할 수도 있죠. 네. 예루살렘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건 누가복음은 그렇게 해요. 누가복음서는 떠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예루살렘 시작하잖아요, 교회가. 네. 그러나 마가는 마가는 그럴 아니고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권력의 집단이고 네. 거기는 여전히 아까 말한 베드로나 걔네들이 거기서 교회 만들어서 네. 권력화됐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변두리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똑같이 너희도 그런 운동을 벌이는 걸 통해서 예. 부활을 뭔지를 경험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마가복음에는 없긴 한데요.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그건 요한복음. 요한복음이잖아요. 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데
뭘 이루신 거지? 저 뭐가 상충이 되는데요? 당연히 상충돼요. 네. 이거는 지금 다른 걸로 마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마가가 제일 먼저 쓰이고 마가만을 이해해야 돼요. 마가 입장에서 마가가 하려는 얘기가 뭔지를 우리가 충실히 들어야 되는데 마가는 바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활하고 완전 달라요. 갈릴리로 다시 여러분들은 가서 지금 계속 그냥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지. 네. 그거는 과거 이야기예요. 과거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 벌어진 사건을 만나고 싶고 그게 진짜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싶죠. 네. 마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 마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야,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듯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그게 부활이다. 그걸 너네들이 이제 해라. 너희들이 지금 해라. 너희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걸 경험할 수 없다. 지금도 그러니까 ing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도 ing라는 거죠. 그래서 열린 결말로 끝낸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 마가는 정말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심오하다. 이제 마가복음서를 다 읽고 예수님이 어떤 시작을 벌이셨는지를 읽고 그대로 우리가 오늘날 현장에서 갈릴리,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은 맨날 전라도가 갈릴리다 그러면서 네. 옛날에 수탈의 역사 얘기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아니 뭐 이제 그랬던 역사가 물론 있죠. 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뭐 일어난 어떤 것도 있는 거고 다 그런 게 있는데 오늘날의 갈릴리는 어딜까?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여야 할 곳은 어딜까? 그걸 실제로 예수님처럼 벌일 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다. 어떻게 만나? 그거는 계속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네. 정신 계승이잖아요. 정신 계승 아닌가요? 그렇게 말할 수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그러나 마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뭔가 만난 것 같거든. 예수님의 부활을. 네, 여기가 예수님의 현현 이야기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빈 무덤 이야기만 나와요. 그 빈 무덤 이야기도 독자만 아는 거예요. 독자. 네. 독자, 읽은 독자. 예. 그 독자만 알게 한 그 조용히 해. 이유가 뭐냐는 거지. 하지 마. 백민님 분명히 그거 다 알겠는데요, 목사님. 저는 진짜 실물인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요. 그 얘기잖아요. 아니야. 그건 뒤에 나와요. 그건 뒤에 그건 나오니까. 아니고. 어쨌든 마가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독자는 예.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서 예. 거기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는 그 현재 진행형으로서 뭔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그때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가 입장에서는 음.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으면 뭐 할래? 니네들이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살아난 거 본 거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부활을 경험한 예수의 제자로서 살고 있는 것이 너희가 부활을 경험한 것이고 부활을 진행형으로 하는 것이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였던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여러분은 벌써 자꾸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먼저 보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전제하고 나서 얘기를 은혜를 해야 받고 되니까 진행을 해야 어려운데 되거든요. 그거를 아예 없애고 일단 왜 그걸 부활이 없앨까요? 뭐냐라고 그럴 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부활이 네. 뭐냐가 어려운 거라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할 건데 부활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을 수 있다고 하지 마시고 네. 이들이 부활이란 말을 했을 때 네. 그걸 뭘 말하고 싶었나 할 때 몇몇은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서 눈에 보이는 걸 원했겠죠. 네. 그것도 가능했을 거예요. 마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한테는 그럼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예요? 왜요? 왜 안 중요할까요, 마가는?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부활이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거든. 그걸로 충분한 근데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저는- 마가 정도의 신앙에 깊이가 우리가 아니다. 이르지 못한 거죠. 이르지 못했다. 깊이가 당연히, 아니다. 당연히. 너무 어렵다, 마가. 예. 당연히. 너무 그러니까는 어렵다, 마가. 마가의 신앙이 너무 이야, 철저하죠. 그러네요. 어마어마. 레디컬, 우리 이제 영어로 레디컬을 말 네. 쓰는데 네. 레디컬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더 철저하다라고 네. 보는 건데 예.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살짝 예고 같은 거 하자면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요한복음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지려고 그러거든. 예. 보이는 모습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만지지 마라 그러지. 예수님. 집착하지 마라. 보이는 예물에 집착하지 마라. 지금 계속 여러분들은 그것에 집착하고 있거든 다. 못 따라가는 무조건 아, 보여줘야 못 따라가. 되거든. 그런데 마가의 부활은 완전 달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육체적인 모습을 나타나고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 생각 중요하지 자체가 않다, 이거는.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현 이야기가 없잖아요. 네. 이제 나중에 예수님 이야기, 부활 이야기로 정식적으로 가면은 좀 설명할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네. 이 고백이 가장 오래된 고백입니다. 네. 가장 초기의 고백이에요. 진짜야? 이렇게 묻겠죠? 네. 오, 진짜야. 너 어떻게 알아? 무덤이 비었어. 두 번째. 그래? 무덤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부활한 예수님을 누구 만난 사람이 있어? 그럼 있지? 그 다음 얘기. 네. 이렇게 전개되거든요. 예. 복음서 쓰이는 거에 따라서. 아, 네. 그래서 빈무덤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빈무덤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니까 예수님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 예. 가셨으면. 그래서 예수님 현장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마가는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부분은 그러죠.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부활 현장. 예수님의 부활이고 네.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 그 부활이 네. 부활이 이런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맞아. 처음 우리 들었네요. 필요해. 자, 근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 이제 우리 시청자들도 다시 생각해 주시면 되게 좋겠는데 네. 오늘 예수님 어디서 보죠? 예수님 볼 수가 있나요? 아니요. 못 보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저 사람 예수님 같다. 네. 주일학교 애들은 작은 예수라고 불렀죠. 네. 그거랑 뭐가 차이가 있나요? 부활한 예수님을 보는 거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벌이는 운동 속에서 정말 저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네.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사실은 우리도 부활한 예수님을 이렇게 얼굴로 본 게 아니거든요. 다. 대단하다. 그래도 여기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20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다른 현현 이야기처럼 이렇게 만져보고 여기 이거 본 그런 신비가들도 몇 명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가 않았죠. 네.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벌인 운동에 감동을 받고 그것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이 느껴진 거고 그렇게 믿어왔던 거죠. 마가 공동체는 그럼 그 네. 상황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말하고 거예요? 있는 거죠. 계속 말하고 있고 어.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고 그것이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음흠. 부다는 그냥 네. 예, 사망을 했고 네. 뭐 이슬람도 그렇고 네. 다르고. 근데 크리스트교가 다른 점은 예수님의 네. 육신의 부활을 했다. 네, 이제 그 얘기는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왜 육신의 부활이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할 건데 네. 일단은 마가 정도만 보자고요. 아, 네. 네. 이 정도만 봐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아니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렇게 지금 설명 들어온 거 다른 종교랑 비교해서 막 설명 들어온 그런 것이 너무 강하게 남아 있는 건데 그게 성경과 다르다는 거지 벌써. 벌써 마가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마가는 이 무덤에서 이 흰옷 입은 청년이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면은 그 바로 도망갔던 청년이에요. 옷 입을 버리고 도망갔던 청년. 아, 네. 아. 왜냐하면 그 젊은이라는 말이 마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거기예요. 그 단어랑 동일한 단어를 써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이게 되게 이것도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것도 너무 어려워서 레피셜을 써야 되는데 저도 마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마가의 저자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는 그때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체포 현장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도 옷까지 다 네. 낼름 버리고 근데 옷은 고대에 단순히 그냥 옷이 아니라 몸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신분의 상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고 뭐고 다 포기하고 네. 홀딱 다 버려버린 인간이 이제 여기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잖아요. 네. 그는 지위의 회복이거든. 예. 고귀한 옷을 입고 이제 진짜 다시 예수 운동의 한복판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젊은이가 이 젊은이가 그런 회복이 일어난 거죠. 제자가 아니라 그렇죠. 그때 도망갔던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뀐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다 예수님 믿고 뭐고 다 떠날래, 다 필요 없고 다 도망가고 무섭고 그랬던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네. 이제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뭐라 해야 되나 아들로서, 아들딸로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회복된 사람이 전해주는 말이 뭐냐?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부활한 예수님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라. 너희보다 먼저 가 계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얘기를 들은 독자들은 그래 난 부활을 체험하고 싶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싶어. 그럼 갈릴리로 가겠죠? 네. 여러분 가서 머리채 떠올리는 거는 진짜 부활한 예수님의 얼굴과 이런 육신과 여기 못자국, 탕자국 걸 보고 싶은 마음일지 모르지만 마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갈릴리로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는 이야기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했던 운동. 그걸 언제 했냐면 사실은 또 더 놀라운 거는 세례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하셔요. 네. 그전엔 세례 요한이 했어요. 네. 세례 요한이 죽었죠? 네. 예수님도 죽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먼저 갈릴리로 가죠? 그럼 누가 가야 돼요? 세례 요한 갔던 것처럼 예수님 갔고 네. 예수님이 먼저 갔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가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어서 갈릴리에서 벌였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또 벌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마가는 부활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이해 못해갖고 그게 맞으니까. 그게 맞으니까. 그게 이들이 경험한 거니까. 맞다는 말보다는 그것이 이들이 경험한 거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건 충분히 이해돼요. 네? 전 충분히 그게 잘 이해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네. 우리가 어디서 부활한 예수님을 보겠느냐? 보네파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를 가라고 그랬어요. 교회요. 예.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재현하는 공동체니까. 물론 오늘날 이제 타락한 공동체 말고. 실제로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재현해내고 있다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다라고 보네파 목사님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부활 이야기에 여러 모양으로 담깁니다. 네네. 이들이 생각했던 부활이 뭔가? 예. 네, 단순히 이런 육체적인 어떠한 육신 이런 물질, 네. 물질이 새롭게 재구성돼 가지고 뭐가 나온 건가? 그거부터가 달라요. 벌써 바울 사도는 그거부터도 다르게 말하거든. 썩을 몸으로 네. 죽어서 썩지 않을 몸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새롭게 재구성한 몸은 실제로 그게 몸인데 몸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때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몸은 그거는 인격체라는 뜻이에요. 전인적 이렇게 할 때. 근데 그것이 썩지 않을 재료다 이렇게 말하니까 벌써 부활 전 모습과 부활 후 모습이 다르죠. 이제 앞으로 그건 계속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핵심은 예수의 부활은 과거에 어쩌다가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네.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너희에게 이제 왜 로마 황제인 베스파시아누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고 그분이 전해준 그 복음, 기쁜 소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었으니 너희의 본론은 너희가 직접 써라. 삶으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면서 너희는 부활한 예수님을 계속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딱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 나라에 임금님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다. 날아가서 발을 먹고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네요. 저한테는. 그 갈릴리를 네. 가서 이렇게 행동하고 살고 뭐 이런 마가 되게 깊은데요. 네, 마가만 다 마태도 깊고 그러네요. 다 깊은데. 마가의 어떤 예. 깊이를 새로 느꼈습니다. 저는. 예, 근데 이제 그때도 이거를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있어서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읽고 나서 네. 다시 마가로 돌아와서 얘 왜 여기서 끝냈지? 하고 9절부터 또 쓴 거예요. 그런 거예요. 몇 번 편집이 돼서. 그래서 그런 긴 마무리가 정상이다, 있고 우리 짧은 정상이다. 마무리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다양한 사본들이 있거든요. 그 사본들은 사람들이 베껴 쓰면서 이상하거든. 네. 그리고 왜 여기서 끝냈지? 그래서 뭐 어떤 사람 어떤 상상력까지 발휘한 줄 알아요? 네. 마가복음 저자가 이 쓰고 있는데 잡혀간 거야. 그렇게까지 로마 당국에 가서. 말이에요? 다른 썼는데 재밌다. 체포. 또 그래가지고 써야 되는데 못 썼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사람이 대신 써줬잖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오늘날 신학자들은 대다수 신학자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다음에 채워야 될 거는 독자거든요. 거기서 채워갔을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활하는 거죠. 먼저 하는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읽은 독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즉 주변부로 가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 계속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하신다. 이게 마가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아시겠나요? 네. 네. 이해가 아직은 안 됐지만 안 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낯선 개념이니까. 근데 앞으로 부활 이야기를 조금씩 더 하다 보면 네.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부활은 네. 살짝, 그래서 네, 오늘 살짝. 제가 제목을 네. 매장과 매장? 매장, 예수의 매장, 네, 네. 예수의 매장과 부활의 시작 이렇게 하려고 아,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제 부활이 조금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네. 이 부활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여러분 이제 또 재밌겠네요. 네. 재밌을 충격을 것 받을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냥 재밌겠어요. 근데 한마디씩 어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직 없는 걸로? 오늘은 그냥 이러고 끝내는 걸로? 어떻게 수사님은 어떻게? 보통 제가 수요사경에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벌써 그려지죠. 이게 채팅창으로 수많은 질문들이 날라오지 않을까. 네. 왜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막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제 장례는 부활 경험. 부활 경험이 뭔가?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실제로 매장됐고 온전한 장례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필요했죠. 그런데 그거조차도 말하는 방식이 복음서마다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바울 사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부활을 오늘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무척 어려운 과제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백민님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즉 죽음의 극복이라고 하는, 모든 종교가 제시하는 죽음의 극복이라는 게 있는데 불교는 죽음의 극복이라기보다는 죽음의 해소 이렇게 처리했다면 기독교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극복이라는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왔어요. 이제 그거는 뭐 교리적으로 그런 거고, 또 우리 모두가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죽음을 극복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가 부활한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교리로 그렇게 정해놓은 거지만 그 교리가 나오기 전까지 각각의 복음서와 바울 사도와 이런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가 생각했던 부활의 다양한 모습,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다양한 이야기를 앞으로 듣게 될 겁니다, 이제. 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마가는 너무 레디컬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느낌 정도로 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될 만큼. 안 돼요. 진짜 여기에 그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지금 네.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그 청년의 증언밖에 없어요. 네. 여기 안 계시고 살아나셨어. 그리고 만나려면 갈릴리 가봐. 그리고 끝이에요. 어느 것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충분했다는 게 우리에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걸로 네. 충분했다는 게. 그걸로 놀랍네요. 충분히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목숨을 버렸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듯이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였고요. 그러니까요. 그 모든 고탄을 당하면서까지 그 말로도 충분했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장례, 또 무덤에 묻히신 일과 그 다음에 부활의 마가복음서 전하는 부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도 정말 살고 있지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치 죽음을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큰 위로와 새로운 기쁨의 소식들이 들리게 하시고, 코로나도 빨리 온 인류가 함께 힘을 합쳐서 물리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우리가 삶을 꿈꾸고 또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성찰해 보면서 더 나은 이 사회와 우리 지구인들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앞으로도 계속되는 수요사경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는 우리 제작진들을 또 휴가 등으로 한 주 쉬어갑니다. 다시 충분한 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생명력, 부활 이야기가 더욱더 또 진지하고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